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맥주의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시편 89편, 에스겔 38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열왕기상 8장 말씀 우리 잠깐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상 8장은 그 솔로몬 왕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내용인데 성전 봉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오랜 소원이었어요. 근데 7년간 이 솔로몬 지도하에 많은 백성들이 수고했고 또 물질로도 헌신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 예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날 성전 봉헌식을 자세히 기록을 해둔 이유는 이 성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성전, 이 교회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열왕기상 8장 1절에 성전을 위해서 7년을 건축을 했잖아요. 7년을 건축을 해서 이제 지성소, 내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소, 외소죠. 그 다음에 성전 마당에 번제단 이런 것들은 이제 쭉 다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했어요. 옆에 있는 다락방들도 짓고 모든 것들을 준비를 완공을 하고 이제 그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제사장들을 메어다가 성전 안의 그 지성소에 내소에 모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현재는 다윗성 곧 시온에 안치를 해 두었는데 성전이 완공이 되었으니 이제 그곳으로 메어 올려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다 소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가서 언약궤를 완공한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는 거기에 있었지만 성전의 그 성막의 나머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막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도 있고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라든가 진설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산당에 따로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있었고 법궤만 이렇게 다윗성에 이제 와 있었던 거죠. 각각 가서 다 가져와서 제자리에 다 안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 언약궤 안에 이제 원래 뭐가 들어 있느냐면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항아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성전 봉헌을 할 때. 왜 그랬느냐면은 원래 이제 다 들어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법궤를 뺏깁니다. 뺏겼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몇 개월 만에 돌아오고 또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윗 시대에 이렇게 안착이 되기까지 한 100년 가까이 이 법궤가 막 돌아다닌 거죠. 제자리 성막 안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 거예요. 100년 가까이 해서 겨우 이제 최근에 다윗 왕이 이제 모셔와서 이제 다윗성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십 년을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 뭐 뚜껑을 열어 본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궤 안에 현재 십계명 돌판 2개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지성소에 이제 모시고 그다음에 다른 성전 기구들을 성소에 이렇게 잘 모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제자리를 찾고 나니까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법궤를 딱 모시고 이렇게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찼어요. 갑자기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 누가 연기를 피운 것도 아닌데 구름이 가득 찼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표시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과 이제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로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성막이 완성될 때 똑같이 저렇게 구름이 성막을 쫙 덮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랬다 그랬는데 똑같은 이제 현상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해서 기구들이 다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임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식을 시작하는데 주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고하기도 하고 백성을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어요.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성전을 두고 이 왕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죠. 8장 15절 이제 보면은 이제 백성들에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였나이다. 보고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저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성전 완공을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주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주도해서 다 뭐 레바논의 백향목도 운수해오고 그다음에 돌들도 다 준비하고 뭐 다 일꾼들도 하고 명령 내리고 조직하고 이 지금 솔로몬 왕이 하잖아요.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 다윗 왕이 재료들을 많이 준비를 해두긴 했어요. 그거가 좀 부족하고 다 많은 것들을 이제 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7년 동안 그걸 치밀하게 지도해서 해 나가잖아요. 그 일을 솔로몬 왕이 다 이제 주도한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일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보통 왕들이라면 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일을 이루었도다.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왕들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 왕은 얼마나 겸손한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버지에게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일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수고로 이루었다. 그런 얘기를 하질 않죠. 상당히 겸손한 솔로몬 왕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일도 잘하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정말 뛰어난 왕이에요. 다 정교한 어디에서도 본 적도 없는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남긴 설계도와 설명 이런 거 듣고 이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은 적이 없어. 보면 다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 돌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돌리는 그런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죠. 솔로몬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에요. 긴 내용이 뭐냐면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면 지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성전에 어떻게 하면 들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인 것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다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고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솔로몬이 8장에서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앞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 성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솔로몬이 한 기도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이죠. 성전, 이 교회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이 8장에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몇 군데만 제가 대표적인 것 좀 찾아보면 8장 2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앞에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참 겸손한 기도죠. 보통 이제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짓고 여기에 자기 신을 모신다. 보통 왕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거하시겠나이까? 참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렇게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땅도 하나님을 용납하기 너무 작고 이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기 너무 작고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는 거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여기서 거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솔로몬이 안다 하는 거죠. 조금 딴 얘기 조금 잠깐 하고 지나가는데 저기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이 있죠. 참 희한하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얘기를 했었는데 하늘이 우리 집 하늘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 많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있고 그 하늘들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체의 공통적인 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좀 잘 모르겠죠. 그죠?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셋째 하늘 얘기도 우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희한한 단어죠. 어쨌든 그렇게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땅 이런 것들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인데 이 성전의 건축, 이 성전에 좁은 성전에 들어오시겠나이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구절을 다 묵상을 해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특별한 곳이에요, 이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런 맥락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 교회. 교회라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특별한 건물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를 특별히 보고 계세요. 주야로. 그리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전에 올 수 없어서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솔로몬 왕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항상 주목해 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나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약 시대라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보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에. 혹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교회는 분명히 특별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이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성전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구절 한번 볼게요.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기근이 든다든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드는 거죠. 그럼 전염병이 있다든지, 우리 전염병이잖아요. 그럼 곡식이 시든다든지 혹은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싼다든지 적국이 공격을 당하는, 무슨 재앙이든지 혹은 무슨 질병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그 당시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구약에 멀잖아요. 지금처럼 지하철이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성전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이 재앙들에 관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재앙이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저런 재앙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일 11시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이 성전을, 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사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솔로몬이 했고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장 41절에 또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주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와서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달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기도도 받아달라는 놀라운 기도를 솔로몬 왕이 이미 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 했어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솔로몬 왕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1세기 유대인들 그 내용들을 보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걸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한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온 천하 만민 다니며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않으려고 했던 거죠. 거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거의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처음 짓는 솔로몬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달라 기도 응답을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참 이걸 세상적인 말 통찰력이 있다고 해야 될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으로 주신 기도예요.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1세기 때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거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저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쭉 저렇게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8장 56절에 그렇게 찬송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성전 다 완공하고 모든 기도하고 나니 정말 기쁜 거죠.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었던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너희 후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더니 진짜로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고 땅은 풍요롭고 나라 지켜주신 다윗 솔로몬 당시 그 중동 지역 최강대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부강한 나라였다. 군사가 100만이 넘었으니까 엄청나죠.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복을 이제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저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까지 포함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게 이제 중요한 믿음이죠. 58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죠.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자 이거죠. 그렇게 기도 모든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돼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막 형식적으로 하는 건 그거 정말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 저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 법도, 율례 모세오경에 있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의 이 말씀들을 지키고 키핑하고 마음에 소중하게 키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허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성전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마음을. 행동만이 아니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늘 주목하고 말씀을 지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상당히 길지만 읽어보시고 시편 89편, 에스겔 38장,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개인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